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유대인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1세기에 초대교회는 당연히 안식일을 지켰죠. 그러다가 안식일이 주일로 정착되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정착된 것은 2세기 초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서신서, 특히 그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후반부에는 주일로 바꾸어서 지키는 것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제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4세기, 그러니까 363년 라오디게아 공의회에서 교회법 29조입니다. 공식적으로, 그 전까지는 물론 계속 주일을 지켰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라오디게아 363년 주일을 지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 우리 13세기죠. 스콜라 주의 아버지 토마스 아퀴나스는 주일날에는 아무것도, 그냥 노동을 하지 말라, 무노동을 하는 날로, 무노동을 하는 날, 이상하네. 무노동의 날로 정합니다. 무노동의 날로 정합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주일은 주님을 향하여 거룩히 지키는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향하여 지키는 날, 이게 주일이라는 개념인데 주님을 향하여라는 개념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하루 종일 일하지 않고 거룩하게 안식하고 속된 일, 오락을 하지 않고 속된 것을 말하지 않고 사적 예배, 공적 예배를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하며 필요한 의무를 행하고 온종일 보내야 한다라고 웨스트민스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개신교는 이러한 정통을 지켰습니다. 안식일 규정은 사계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쉬셨다, 그날을 복되게 했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는 말과 관련되어지는데요. 청교도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하지 않는 날로 생각합니다. 노동도 하지 않고 물건도 사고 팔지 않고 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 주일을 배격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 안식일의 배경은 하나님이 창조 후에 7일째 쉬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정말 쉬셨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뜻일까요? 쉬셨다는 말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말일까요? 쉬셨다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그러면 이것을 해석해야지 안식이라는 개념이 제대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뜻일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는 뜻일까요? 쉬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창조물을 창조한 것을 보존하고 관리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섭리주 하나님으로 또한 일을 하셨습니다. 6일 동안 다 창조하고 그 다음부터는 노셨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보존하셨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쉬셨다라고 왜 이야기했을까? 쉬셨다는 개념이 무엇일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논다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말은 노동에서 해방돼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과 연결시키면은.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존재의
참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의 참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존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즐기는 날이 아니라 부활과 연결해서, 부활의 개념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무언가 생명을 보존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을 하는 것, 이것이 주일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절 또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주일 안식일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이제 주일을 지킨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 10가지 언약의 말씀 4계명을 한번 보실래요? 제일 앞장인가요? 뒷장인가요? 나타나죠? 뒷장이 나타나네. 뒷장에 있네요. 뒷면에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이 있고요. 명령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명령에는 명령과 명령에 대한 설명이 있고 또 이 명령에는 또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히 지켜라 라는 의미가 있고요. 영원히 지켜라. 공적 예배입니다. 공적 모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안식일 규례는 의식법일까요? 도덕법일까요? 의식법이면 폐지되어야 합니다. 영원히 지키란 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은 모세가 지정한 것이 아니라 세상 창조가 기원입니다. 안식일 규정은 율법이 있기 전부터입니다. 만약에 이 4계명이 의식법이라면 10가지 이 10계명 중에서 한 가지는 의식법이고 나머지 9개는 도덕법이 됩니다. 통일성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명령형에는 영구히 지켜라는 첫 번째 명령이 있고요. 두 번째 의식법이다. 그래서 일시적인 법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영구히 지켜라는, 영원히 지켜야 한다는 법이 명령이 있고, 명령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영원히 지켜야 된다는 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의식법으로 일시적인 법이 함께 있습니다. 일곱째 날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의식법으로 일시적입니다. 에스겔 20장 12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에스겔 20장 12절, 에스겔 20장 12절, 에스겔 20장 12절. 에스겔 12절 제가 읽게요.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을 주어. 왜 안식을 주었다고 그랬죠? 안식일을 왜 주었어요? 그들에게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표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징인데 안식일은 표징, 안식일을 준 이유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식일날 뭐합니까?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아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첫 번째. 또 거룩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거룩하게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징이다. 이날은 표징의 날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징이 안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11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이스라엘에게 많은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고 하셨는데, 많은 율례와 규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하죠? 안식일 준수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규례와 율례를 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 준수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 준수는 구원받기 위한 조건, 규정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자기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결과적 규정입니다. 안식일 준수는 이스라엘의 필수적 신앙 의무였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에 우리가 여기 다시 좀 이따가 표징을 다시 올 겁니다. 표징이라는 단어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에스겔 20장 12절에 아까 다시 와야 되는데,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안식일 규정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안식일 규정을 말씀하시는데,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58장 13절 14절,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성일 58장 13절 14절, 성일 거룩한 날입니다. 성일, 그렇죠? 한문으로 성일, 거룩한 날에, 내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의 길, 우리의 길로 행하지 않고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즐거움을 얻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즐거움을 얻는 것. 하나님은 이방민족과 구별된 표로서,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시로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임을 알게 하려는 목적으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써야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존귀하게 여기는 날이어야 되고, 사사롭게 자기 길로 향하면 안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식일을 복수형으로 썼습니다. 복수형으로 썼다는 것은 나의 안식일들, 그러니까 하루가 아니에요. 반복되는 안식일을 이야기해요. 그 모든 날들을, 여러 안식일들을 하나님의 날로 거룩히 사용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날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날 안식일을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경제적인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나 사건에서도 출애굽기 16장 29절에서도 그렇고 여섯째 날에 7일날 일하지 않고도 여섯째 날에 더 7일날까지 먹을 것을 한꺼번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일, 이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별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8장 14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오락을 하지 않고 여호와의 성일을 즐거운 하는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락과 여호와의 성일을 즐겁게 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을 구별합니다. 대조합니다. 무엇이 더 즐겁죠? 오락하는 것, 노는 게 더 즐거운가요? 여호와의 날을 즐거워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가요? 성경은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오락을, 여호와의 날을 즐거워하는 것을 서로 대조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즐거움을 오락에서 찾습니다. 세상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 즐거움을 찾습니까? 오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제사장 나라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날, 하나님의 선하심이 완전히 보여진 날,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 날이라는 것을 알고 배우고 즐거워하는 날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이사야 58장 13절에서 내 발을 금하고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다 같은 의미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날이 아니다. 사사롭게 너의 날로 사용하지 말라. 신명기 18장 20절과 여기만 나오는 표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사로이. 이 말은 신명기 18장 20절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한다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사사로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말을 전하는 것, 이것이 사사로이라는 개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안식일을 쓴다는 개념이에요. 사사로운 말을 하는 것, 사사로이 자기들이 안식일을 보내는 것, 이것을 무엇과 비교했냐면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말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과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말 같은 것이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가 받은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첫 번째 복으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그럼 어디서 기쁨을 얻습니까? 오락, 사사로운 말을 하는 것에서, 사사롭게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소그리문답 1문과 하이델베르크 1문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신앙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은 죄에게서, 오락에게서 즐거움을 얻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즐거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과 오락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아까 에스겔 20장 12절에서 안식일은 표징이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표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표징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두 번째 것을 이야기합니다. 명령에는 두 가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일시적인 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일시적인 법, 표징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징은 안식일인데 표징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 표징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선은 표시입니다. 신호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것을 말하기 위한 신호, 표시로서 표징이에요. 이 단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나를 즐거워하고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로,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드러난 표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계명을 말하면서 아까 명령에는 두 가지 것이 있다. 하나는 도덕법으로 영구한 법이다. 영원한 법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시적이고 의식적인 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의식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표징으로 안식일이 주어졌다고 하는 이것은 표징된 것, 신호가 무엇인가,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찾아내야 합니다. 표징은 표징된 것을 말하기 위한 신호입니다. 표시입니다. 그럼 의식법으로서 이것은 일시적입니다.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 안식일이 말하고자 하는 표징된 것은 주일이라는 개념입니다. 주일입니다. 주일. 이것이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계속해서 안식일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너의 날이 아니다. 나의 성일이니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일을 표징하고 있습니다.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 규례, 절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일, 거룩한 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날, 죽음을 이긴 진정한 출애굽의 날, 이것이 주일로 된 겁니다. 죽음을 이긴 부활의 날이 주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매 주일 부활로 지키는 겁니다. 부활절로. 죽음에서 해방된 날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의식법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영원히 폐지되어서 표징된 주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도덕법입니다. 의식법이 포함되어 있지만 양심법으로서 창조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은 모세가 받아 적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써줬나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써줬어요. 받아 적은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다 받아 적었어요, 모세가. 그런데 십계명 두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어요. 하나님 직접 써주신 분은 지워지지 않는 영구한 법입니다. 영원한 법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법. 그래서 영원하고 영원한 효과를 가진 법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거룩해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법이고 온전케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해방시켰다. 자유하게 했다. 그래서 부활의 표징으로서 표징된 것, 표징이 표징된 것으로 주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누가복음 6장 5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안식일이 표지였습니다. 표징이었습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자다, 예수 그리스도다,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표징된 주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안식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자체에 복을 주신 거예요. 안식일에 그날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날에, 안식이라는 그 날에 거룩하게 하셨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날 자체에 복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안식일을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부활, 생명, 해방,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그 날을 복을 주신 거예요. 창조를 완성한 것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구속을 완성한 것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 날 자체에 복을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3절에 히브리서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는 이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나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창조한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해요. 안식에 들어가는 것. 그러면서 4절에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5절에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이 단어가 미래형으로 쓰였습니다. 미래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창조시에 창조를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안식을 이야기하잖아요. 창조의 모형이 미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미래형으로 쓰인 거예요. 지금 창조에 표징된 것이 그 안식에 표징된 것이죠. 창조가 아니라 참 안식의 모형이 아까 에스겔 우리 읽었잖아요. 안식일의 모형,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안식일은 그림자다, 표징이다. 표징된 것은 원형은 바로 미래에 있다. 그것이 부활이다, 주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일은 표징된 것이다. 안식일은 표징이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안식일을 무엇과 무엇을 연결시켰죠? 창조와 구속을 연결시킵니다. 그렇죠? 창조와 구속을 연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창조와 구속을 연결해서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미래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긴 승리다. 이것을 말하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유대주의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새 창조의 구속을 기념하는 날, 기뻐하는 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이게 주일이라는 개념이에요. 새 창조, 이 구속이잖아요. 이것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은혜 언약으로 새 언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주일이라는 개념이에요. 창조 언약과 구속 언약이 연결되어서 새 언약이,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주일이라는 개념이에요. 안식일과 주일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안식교는 왜 이단일까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이단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단일까요? 안식교는 왜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단인가요?
왜 이단일까요? 왜 이단이라고 얘기하나요? 안식교는 왜 이단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교리가 달라서 그러니까 어떤 교리가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다르겠지 물론. 안식이라고. 안식일에 토요일에 예배했기 때문에 이단이라 할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안식일에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아까 우리가 이덴 유에서 얘기했던 그 반대잖아요. 무엇과 누구와? 마르치오가 반대예요. 마르치오는 구약은 저급한 신약의 하나님만, 신약만 우리는 믿는다. 구약은 뺀다. 그럼 반대잖아요. 구약만 가지고 이야기한다. 구속주 하나님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이단의 우리 구분법 세 가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와 다 관련됩니다. 첫째, 삼일체 관련해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죠? 동일 본질. 예수님과 성부, 성자, 성령님은 동등하다. 동등 본질이다. 영광에 있어서, 종기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동일 본질이다. 호모우시오스. 또 두 번째, 기독론에서 예수님의 어떤 분이다? 참된 하나님이다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동일 본질 이야기했고, 또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뭐예요? 칼케도네에서 얘기했던 450년 예수님의 두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양성을 이야기합니다. 양성론. 신성과 인성. 참된 하나님이면서 참된 인간이시다. 양성론을 이야기합니다. 단성론은 이단입니다. 신성만 이야기하거나 또는 인성만 이야기하거나 혼합되었다 그러거나 변질되었다 그러거나 분할되었다 그러거나 아니면 분리되었다 그러거나 이단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한 구원자,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아니다. 신인 협력이다. 또는 우리 행위다. 이건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누구와 누구의 논쟁? 어거스틴과 펠라기오스. 이 또 동일한 논쟁이 또 1000년 후에 일어났는데 누구와 누구의 논쟁? 1519년이야? 21년이야? 21년 같은데 헷갈렸네. 19년 아니면 21년인데 누구 논쟁이죠?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논쟁. 동일한 논쟁입니다. 동일한 논쟁이에요. 자, 이 세 가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부인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할게요. 천국에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있을까요? 안식일 개념이라는 주일 개념이라는 우리와 같은 이런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간이 개념이 없지 않을까? 뭐라고? 시간이 개념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저 항상 안식일인가? 우리와 같은 주일 개념이 없죠. 완성을 이야기하니까 천국은 완전하니까. 그리고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언약의 말씀을 직접 써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하기를 영원한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과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배가 주일이 영구한 법이면 이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이건 부딪히잖아. 영원한 법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쓰셨기 때문에. 첫째 영원한 법이다. 둘째 하나님 명령 가운데 두 번째는 일시적인 법이다. 표징이다. 영원한 법이다 했습니다.
영원한 법이다라고 그랬는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읽을 때 창조와 연결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 창조는 시간입니다. 시간 안에서의 영원한 법입니다. 창조는 시간이 창조되었다는 개념이에요. 시간과 함께 안식이라는 개념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법으로서의 안식일 개념은 시간과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개념이 없는 천국에서는, 영원한 천국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이라는 개념, 주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피곤함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고 쉼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룩도 없습니다. 거기는 완전하기 때문에, 영원히 거룩하고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천국에는 성전이 있을까요? 새 예루살렘, 새로운 도성,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성전이라는 개념, 새 예루살렘의 개념 없습니다. 문자적인 표현에 불과합니다.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단지 우리의 시각에서 문자적으로 새 예루살렘이다, 새로운 도성이다, 새로운 성전이다, 이것은 뭐 금으로 되었고 뭘로 되었고 뭐로 됐다, 이렇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왜? 천국 자체가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식이 따로 없습니다. 따로 성전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개념조차 따로 없습니다. 그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이 예배고 완성이고 천국이 안식이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이란 그런 개념입니다. 또 주의를 무엇이라고, 어떻게 지키라고 얘기하죠? 기억하여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강조형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강조형인데 특별히 강조해서 명령형입니다. 기억할 때 혜택이 있다는 뜻입니다. 혜택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혜택이 있다. 첫째. 두 번째,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잘 지킬 수 있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혜택이 있다. 두 번째, 준비할 것이 있다. 준비할 과정이 있다. 세 번째,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잘 지킬 수 있다. 이런 개념이 기억하라는 개념입니다. 혜택이 있다. 준비하는 과정이 있다. 더 잘 지킬 수 있다. 과정이 있어서. 성수주일은 자기의 날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향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육체적 쉼이 아니에요. 영적인 쉼, 다시 말하면 영혼의 기능이 회복되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성적으로, 체험적으로, 또 생명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어디로 이끄셨다고 그랬죠? 어디로 이끌어 두셨다고 그랬죠?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두어라고 나왔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두어라고 나왔는데, 이끌어 두어라는 이 단어, 우리말은 이끌어 두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두어라는 단어가 두었다, 이끌어서 거기에 두었다라는 단어잖아요. 이끌어서 두었다.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네? 안식이에요. 안식. 안식이라는 단어예요. 안식. 샤바트죠, 샤바트. 안식.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안식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끌어서 여기에 안식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했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것을 즐기게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해요. 안식이에요. 두어라는 개념이에요. 안식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간다는 개념, 우리 히브리서 아까 4장 3절에서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했죠. 들어간다. 에덴 동산에 들어간다. 에덴 동산에 이끌어 두어라는 개념. 지금 이 개념과 동일한 개념인데, 같은 의미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을 소유한다. 완전, 완성, 거룩, 생명, 자유, 이것을 소유한다. 충만하게 소유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천국을 소유한다는 개념은 생명, 자유, 선, 진리, 완성, 완전, 이것을 소유한다는 개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25장 23절 마태복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안식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오락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을 즐거워합니다. 아까 에스겔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주인의 거룩, 주인의 완전, 주인의 거룩함에, 주인의 완전함에, 주인의 생명에, 주인의 충만함에 참여하는 것, 참여한 상태, 요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개념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주인은 하나님의 거룩에,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충만에, 하나님의 완전에, 진리에 참여한 상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마치고 안식에 들어간 것처럼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구원적 믿음을 획득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쉬신이라,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 2장 2절 쉬신이라.